산을 좋아해서 산을 많이 이렇게 올라간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아주 등산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히말라야 같은 그런 최고봉 높은 산들을 올라가려면은 거기는 지형을 잘 아는 가이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팔에서는 금년도 4월 달에 트레킹을 하는 사람들, 이 히말라야 트레킹이나 또 등반하는 사람들이 단독 트레킹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또 개인적으로는 올라가지 못하도록, 트레킹이나 등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는데요. 이 발표를 한 것은 이런 트레킹이나 등반을 하면서 가이드 없이 했던 그런 트레킹 사고가 거의 현저히 많았고, 그런 어떤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근거에 의해서 이런 단독 트레킹 금지라고 하는 이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등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위험한 길을 갈 때도 그 지형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낯선 곳을 갈 때도 그렇고 아는 사람의 안내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길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궤적이 우리가 살았던 인생길인데요, 그건 우리가 다시 반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20대를 잘못 살았으니까 다시 한번 뒤로 돌아가서 20대를 한번 다시 한번 살고 싶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단 한 번만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을 어떻게 살 것인가, 지혜로운 삶을 살았던 우리의 어떤 인생 선배들의 그런 조언이나 또는 남긴 교훈 같은 것들을 참고로 합니다. 또 어느 분야에서 아주 전문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어떤 모델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또는 그런 사람들이 써놓은 젊은 서적이나 또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1967년에 중동에 전쟁이 있었는데요, 6일 동안 전쟁을 했다고 해서 6일 전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연합군들과 싸워서 대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집트와 싸워 이겨서 이집트의 저 시나이 반도를 점령을 했고요, 또 요르단 그 서안 지역을 다 점령을 했고, 저 북쪽으로 시리아는 그 골란 고원을 이스라엘이 차지했습니다. 이스라엘 작은 나라가 중동의 주변에 많은 연합군들과 싸워서 이렇게 6일 동안, 짧은 기간 동안 대승리를 거둔 것은 참 기적 같은 일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세계 전쟁 역사에도 남을 만한 그런 아주 특이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 세계 기자들이 이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던 모세 다얀이라고 하는 장군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장군님, 당신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이스라엘의 장군인 모세 다얀은 아주 그 대답이 간단했습니다. 저는 구약 성경에 있는 전술을 그대로 활용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고 거기에 나오는 전술을 그대로 적용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 역사가 쭉 많이 있죠. CTS TV에 4인 4색을 할 때 제가 메시지가 있는 이야기라는 부분을 제가 담당을 하고 1년 한 달 동안인가요? 이렇게 쭉 강의를 하면서 그 강의했던 내용을 모아놓은 책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전쟁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를 쭉 주제로 다룬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 전쟁 이야기는 어느 나라가 승리했느냐, 어느 나라가 졌느냐, 이런 승패의 문제보다는 그 전쟁에 임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또 이스라엘 왕의 태도, 믿음의 자세,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것이 초점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모세 다얀은 구약에 기록된 그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도록 하셨는가를 면밀히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전략으로 짜고 그것을 참고를 해서 승리를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가이드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 승리를 가져오도록 하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도우실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가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거죠.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에 이 모세 다얀이 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썼던 그런 것들이 축적된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을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쭉 읽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을 거스리면 안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얻은 교훈입니다. 그런 신앙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따라갑니다. 무언가를 따라 살아야 하는지를 또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혹시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서 다 외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크리스찬이지만 내가 정말 따라가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풍조나 세상의 가치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따라올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묻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마땅히 예수님을 따라와야 할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은 너희 믿음의 자세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무엇을 따를까 자체를 고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성도들이 고민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바로 따라갈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 다 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바로 따를 것인가? 이게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이드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그 삶을 살 때 우리는 결코 길을 잃지 않고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될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오해하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합니다. 중도에 포기하거나 돌아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거기 모인 수많은 그 베스다 광야에 모인 그 들판에 모인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사람을 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배고픈 군중들이 예수님이 축사하신 그 기적의 떡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를 구할 사람이 저분이구나. 우리 민초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경제 대통령감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그들은 기회만 되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완강히 거부합니다. 그들이 왕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피해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은 계속해서 영적인 말씀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여기에 군중들은 실망합니다. 그리고 실망한 군중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자기들의 목적과 이득의 수단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무리들은 결국 다 실망하고 떠나갔습니다. 육신적인 욕심이나 이 세상적인 기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잘못 이해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한 초능력자로, 아니면 성인 군자 중에 한 사람으로, 어떤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 제자들과의 있었던 일이 소개되는데요. 이 빌립보에,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당시에 신들을 모셔놓은 신당과 같은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거기 그 터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거기에 와서 많은 신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예레미야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더이다.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지체 없이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흡족해 했습니다. 정확한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칭찬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큰 책망을 받습니다. 얼마 전에 칭찬받았던 이 베드로가 왜 책망을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나는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죽임을 당해야 된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 고난받고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이 결코 주님에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암묵적으로 그런 의미가 다 담겨 있죠. 실제로 베드로는 그런 고백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려도 저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배려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말인데 예수님이 기분 좋게 칭찬을 해주기는커녕 화를 내십니다. 호되게 질책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길은 고난과 죽음의 길입니다. 죄인들의 무거운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죽어야 하는 그 대속의 길을 주님이 가셔야 했습니다. 그래야 부활의 영광이 있고 그래야 모든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당하실 그 고난과 죽음을 만류합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가로막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는다면 속죄도 구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사탄은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베드로의 인간적인 감정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것은 엄청난 박해나 어떤 대단한 물리적인 힘으로만 그렇게 방해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그럴듯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을 먼저 배려했고 인정에 호소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론에 맞춰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다 보면 그것은 당장 때로는 쉬워 보이고 또는 편해 보이고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어리석어 보이지만 결국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을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따라가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그 길을 온전히 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려면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놓지 못하고 있던 그것을 주님 때문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있어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장애물인 동시에 자기 결단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부를 때 지금까지 자기들의 삶을 지탱해 줬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이런 결단이 없이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한 부자 청년은 너는 네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 부르셨지만 그 많은 재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어서 고민하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내 신념, 내 사상, 내 욕망 이런 것들을 포기할 때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옛사람인 우리 자아를 비워두고 그리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줘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아를 죽이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속에 내가 가득 차 있습니다. 나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는 내 안에 가득했던 나를 비우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가요에도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 가사에 보면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이 없네, 이런 가사가 있어요. 사람 관계도 같습니다. 사람 관계에 있어서 내 속에 내가 꽉 차 있으면 내 고집, 내 생각, 내 의 이런 것들로 차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이 나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그런 능력과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그런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아가 너무 강했습니다. 자기의 가문을 자랑하고 자기의 학문을 자랑하고 자기의 의의를 자랑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다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자부심으로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아가 강했던 이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를 부인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자랑하던 것, 자기를 높이 세우던 자기의 교만, 이런 것들을 배설물같이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비워놓고 그 속에 예수님을 채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우면서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고백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결코 무겁고 힘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행복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세 가지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셔야 했던 가장 큰 사명은 인간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은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외면하는 것은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져야 할 자기의 사명,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둘째는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은 희생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죽어지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세입니다. 죽음 없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희생과 헌신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짐으로 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요,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는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고난의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렇게 희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고된 삶을 산다고 그 자체가 십자가가 아닙니다. 누구한테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나는 십자가를 진다 이렇게 말하기 쉽지만, 예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는 고난은 그건 자기 십자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과 희생과 그리고 핍박을 당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난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따라와도 자기 십자가를 꿋꿋하게 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할 주님의 제자들이고 마땅히 주님을 따라가야 할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이어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손 놓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우리들이 이런 세상의 유혹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방해하는 이 세대의 그 어떤 것도, 모든 유혹도 다 거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르게 알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꿋꿋하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